오늘이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또 여기에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걱정이 없을까요? 어린 아이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슬픔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분노가 없을까요? 아이들은 화가 치미는 게 없을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그 심성과 아이들의 속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습들이 또 너무 엇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기도 합니다. 10살을 되는 애가 지은 시를 하나 들어보실랍니까? 제목은 슬픔의 노래. 쉴 새 없이 재미있던 날 호랑이가 찾아왔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참고 참던 내 마음 터져버렸네. 어머니도 호랑이 편들어, 아버지도 호랑이 편들어, 동생만이 버팀목, 어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리요. 무슨 글인지는 잘 모르겠죠. 이게 우리 큰 손녀가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에 설명을 또 다른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또 그 시를 이렇게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제가 시평을 하기를 이 글씨체 다은이 글씨가 맞냐? 10살 치고는 글씨도 참 잘 쓰네. 필체가 좋네. 시는 글쓴이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 재미있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호랑이로 지칭되는 그 무엇이 다은이를 슬프게 했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떻게 다은이 앞에 쏟아져 내렸나 말이다. 그게 뭘까? 독자로 하여금 굉장한 궁금증을 유발케 하는, 숨겨두는 특이한 은유법으로 탄식을 하는 어린아이 마음. 자, 참고 참던 내 마음 터져버렸네. 이 문장을 보면 뭔가 가슴에 참고 참는, 담아둔 섭섭한 것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뭘까? 근데 엄마 아빠는 조금도 이해하지도 않고 다은이 편에서 생각해 주지도 않고 오직 동생만이 이해해 주는, 가로 열고 도움이 크게 안 됨. 그래도 엄마 아빠는 자기 편이 되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람? 이 상한 기분은 무엇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리? 10살 되는 아이의 아픔을 이렇게 깊이 쏟아낼 수도 있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분명 아한테 뭐가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그래서 그냥 볼 수밖에 없는데, 아이한테 내가 약속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은 네가 휴대폰을 사야 될 때 할배가 사주겠다라고 그건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건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가 네한테 휴대폰을 허락할 때 내가 사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게,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 39입니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해서 오직 이 친구는 보니까 이 공부하는 데만 몰입되어 있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만 했죠. 듣기 들었습니다. 자기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들한테 휴대폰 주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그것이 문제 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삼촌이 마음을 확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 상디견 보러 와가지고 밤을 한밤 재우고 가면서 저 삼촌하고 틀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2학년 때만 돼도 반에 애들이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가 지만 없다 이거죠. 애들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그래 꼭 해야 될 때는 엄마 폰으로 연락이 오고 엄마 폰으로 지가 연락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대단히 속상하다 그러면서 삼촌 앞에서 펑펑 울더랍니다. 저하고는 뭐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 처음 나올 때 KT에 다니는 고급 기술자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나는 휴대폰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애한테는 안 사준다. 이 폰을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전파가 하여튼 우리 아이들의 뇌를 굉장히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그 당시 만들던 그런 그 전문가들이 우리 애한테는 안 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나올 때. 그래서 애를 진짜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겠고 또 현실 속에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만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속상해하는 그런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를 하겠고 또 이 호랑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를 아프게 한 이 내용에 숨겨놓은 그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들도 그런 그 고민들이 또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 낼 수 있을 때도 드러내기도 하죠. 요즘 이 애들의 세계가 참 복잡합니다. 이 애들의 세계가 사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애들 세계 속에서도 폭력이 난무하고 왕따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이런저런 스스로의 그 고민들 부모들은 전부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러 나가다 보니까 애들하고의 관계성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풀어지지 못하는 이런 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서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이런 경우들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들입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시대는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 60대 70대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들의 밑자락으로 지금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고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수고들을 했는데 이제 다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음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그 아이들, 손자들 이런 초등학생들, 어린아이, 유치원 애들을 바라볼 때 이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야 되며 어떻게 행복하게 커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이들을 향한 뭘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들을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좀 더 이 아이들이 좀 맑고 밝았으면 좋겠는데 또 이 애들에게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 애들이 신앙으로 좀 밑자락을 깔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 아이들이 좀 잘 자라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그 귀한 그런 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의 그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 우리 아달리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남쪽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남쪽의 며느리가 되어졌죠. 이 아달리아가 어릴 때부터 뭘 봤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었고 악한 왕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합 왕이죠. 그런 거 진짜 역사에서 진짜 못됐고 나쁘고 악한 그런 그
왕과 왕비, 그분을 부모로 모셨던 자가 아달리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그의 눈에 떠 있고 그가 보았고 그가 배웠던 게 뭐겠습니까? 악하게 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리아가 내려와 가지고 며느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남편을 쥐고 흔들면서 이 나라의 바알 신당을 남쪽 유다 땅에 꽉 심어버립니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손자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 요아스가, 자기 고모가 그 학살의 현장에서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성전 저 구석에서 숨겨놓고 6년을 그렇게 숨겨가 키우죠. 그 사이에 아달리아가 여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방 바알신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그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6년에서 7년 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알잖아요, 나쁘게 국가를 운영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다윗의 혈통인 그 요아스를 7년째 되는 그 해에 백부장과 그 뭐 요즘 같으면 뭐 청와대 경호실자 경호팀들이라든지 하여튼 시위팀들을 쫙 불러가지고 보아라, 어느 것이 옳으냐. 남쪽 유다가 다윗의 왕가로 내려오던 이 나라가 끊어져야 되겠느냐. 하나 남아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텐데 너 어쩔 거냐. 다윗의 왕가의 명문이 끊긴 줄 알았던 이 군인들과 백부장이, 이런 사람들이 그게 감동을 받고 당연히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올려야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달리아를 쳐냅니다. 어릴 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장하랑이 그 돌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에스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자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마음이 정립되어 있었던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왕비가 안 되어집니까? 아주 예뻤죠. 그런데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을 전부 말살하는 지금 그 정책이 세워지고 왕이 도장을 찍고 몇 월 며칠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습니까?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다 죽을 때인데 네 어쩔 거냐? 네 혼자 그냥 살고 잘 먹고 잘 살래? 우리는 죽어도 되냐?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너는 유대인 아니냐? 다 죽는다. 어찌할 거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죽게 되어지는 이런 그 위기의 그 날에 에스더가 삼촌 금식하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려봅시다. 그런 가운데 누가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는, 왕에게 함부로 못 나아갑니다. 왕이 오락해가지 아무리 왕비라도 왕에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뿌리가 홀로 가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안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완낙하면서 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끌려가서. 그런데 사랑하고 이쁜 왕비가 나타나니까 세상에 이 친구 어떻게 이리 왔을꼬? 기쁜 마음과
또 반가운 마음에 맞이를 합니다. 하나님 준 지혜로 3일 동안의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에서 왕의 애간장을 닳도록 그렇게 해서 뭘 원하느냐? 왕비니 에스더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 해도 내가 다 주겠다 할 정도로 그런 무르익은 잔치 속에서 하만을 결국 모르기를 달고 유대인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지요. 아달랴와 에스더, 그 어릴 때 어디에서 자랐느냐,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무슨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자랐는가, 그것이 그를 평생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달랴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화요일 아침에 보죠.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고 그가 마지막 영화로운 왕비의 모습으로 그런 마감을 하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아이에게, 자녀에게 돈 한 푼 더 넘겨주고 재산 하나 더 넘겨주고 더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고 더 명예를 높여주는 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다 쏟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영혼의 살찌움과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푹 자라나야 될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로 키워야 될지, 그건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이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들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고민들을 또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이들이 아름답게 자랄 때 우리의 미래가, 그들의 미래가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한두 번씩은, 몇 번씩은 들었을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나온 이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들은 예수께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우리가 작밤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을 그전에 참 많이 데리고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통해서 전수되어지기를 바라는, 그건 아론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해,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너는 우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내가 복은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축복해라. 복은 내가 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짓기 전에 수요일 날 우리 아마 5월 5일, 그 다음날 5월 5일이라고
이제 집에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밀양역에 태우러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요? 그날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 전부 우리 기도해야 한다. 밤 10시 반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꼬맹이가 그걸 기억을 해요. 밑에 이게 지기 전에 밑에 1층만 있을 때, 그럼 6년 전 같으면 제가 작은 그걸 어째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10살에 5년 전, 6년 전 같으면 그때 이 애가 밑에 와가지고 작밤 때 참여를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할배 그때 내 그 참석했는데 그때 할배 앞에 내 나가가지고 할배가 내한테 머리에 손에 기도해 줬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기억하냐? 안 돼. 그래 그걸 우리 아직까지 한다. 그래서 데리러 가지는 못하고 애들이 진정역까지 와서 택시 타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내 자녀에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심령인데, 제자들이 제지하잖아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쪼매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아주 노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대목이 이겁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구입니다. 아이가 주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자들의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기에 이런 자의 것이 천국이다,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런 특성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의 특성이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가테는 아이란 보십시오. 자기의 욕구만 충족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죠. 배고프면 울고 쫄리면 울고 싸면 웁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미기고 졸리면 자게 하고 싸면 기저귀 갈아주면 아이들은 울던 얼굴이 금방 빵긋빵긋해집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이 습성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죠. 유든 피터스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 문구를 해석했습니다. 자,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함,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단순함이라는 것은 혼합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에 다른 무엇인가를 섞이거나 혼합해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단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알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자 그들이 아론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출애굽시켜준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까? 노하셨습니까? 노하셨죠. 그래서 그 기뻐하는 무리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레위 자손을 모세가 택해가지고 죽여버리라.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때 3,000명을 죽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분리해 나간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가서 섬길 때에 거기에 존재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복을 받습니까? 그대로 당대에 끊어집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에는 단순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혼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은 금송아지라는 엄청난 우상을 그 속에 섞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단순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 권력, 명예?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다른 것을 섞거나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 영한 믿음을 물려주시고 그러한 단순함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순수라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 그 뜻입니다.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순수라는 말 그대로 불순한 생각이나 다른 생각을 없이 하는 그게 순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은요, 자기 욕구가 충족만 되면 다른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울고 찾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순수란 이 의미를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하면은 신앙의 순수는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이죠. 잠언 30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말씀이 다 순전하다는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함은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죠. 시편에서도 119편 1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매우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말씀은 그들과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즉 말씀에 대해서 말씀 그 자체의 순수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뭐 하라고?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좀 누가 보면은 니 어쩌고 어리석노, 그걸 그대로 다 그대로 믿나,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좀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니는 머리도 없나 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내 생각을 낀가 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와 현실과 상황을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낀가 넣어 가지고 재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하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과 단순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대로 믿어도, 순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바보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의미는 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욱더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그렇게 말했죠. 시작. 신명기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든 명령을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힘들어도 그래 해라 이 말입니다. 힘들어도 그대로 지켜라 이 말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켰습니까? 이 힘이 드니까 안 지킨 겁니다. 요건 별로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발전된 블레셋 문화를 보고 가나안 문화를 보니까 그게 좋아 보니까 그걸 썰 따라가고 그걸 썰 갖고 와서 취해버리는, 그래가지고 자꾸 혼합이 되어지고 순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신 어린아이의 특성은 아이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보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우월한 것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른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덕목으로 순종을 많이 말했습니다. 잘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뜨거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덕목이 제사보다 맞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었으면 맨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진짜 바로 드리는 예배인가? 헛방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덕목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 척도는 순종이라는 것을 대놓고 알아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했고 모세도 다윗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병고침도 받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상한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모두가 이 땅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고, 사사시대의 많은 왕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사울왕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울왕은 법도를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참 말씀 앞에서 변명되지 말고, 코로나가 어쩌니, 집안 사정이 어떠니, 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여러분 살아가면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고 단순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모습이고 천국을 얻는 자들의 자세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세 가지 먼저 단순한 특성,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순수한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 요 세 글자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글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순입니다. 순. 야, 이거 순자가 참 좋구나. 순자가 좋구나. 자기 이름에 순자 들어가서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교회 열람 보고 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정순, 박재순, 김명순, 곽곡순, 김외순, 송월순, 이미순. 악한 자 있나요? 못된 사람 있나요? 목사 괴롭히는 사람 있나요? 성도들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있나요? 불평불만한 사람 있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보는 사이에서 그렇게 한 사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데요? 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자 이게 참 좋구나. 순자 이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것, 순수한 것, 순종하는 것, 이건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그 특성이더라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런 그 믿음을 가지도록 잘 전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성을 가진 신앙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르치고 남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지목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짧지만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말씀으로 젖어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